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태초에 지으셨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드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만든 데는 전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전지가 같이 들어가야만 온전해진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자가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산의 광물들을 캐내기 위해서 또 만들었는데 광산을 그 사람이 망치로 들기고 해서 하니 얼마나 노동력이 심하고 또 거기에 안타까운 가슴앓이를 하면서 개발한 것이 바로 발명한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그걸로 폭탄을 만들고 완전히 전쟁인데 수없이 살상이 되어진 것을 볼 때 내가 이러려면 만들지 않았을, 괜히 만들었다, 후회를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전지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데는 장치를 그 속에 딱 해놓고 완전히 이건 광산에 유익한 데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지성이 없어서 그렇죠. 또 전지성이 없다가 보니까 전능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와 전능이 같이 나가면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지금까지도 하나의 오차 없이 자연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살기 좋고 무섭게 발달되어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없도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전지하지 못한 인간. 전능은 자기가 개발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만 의지했다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못할 것이 없이 정말 이렇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은 하나님 등지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여기서 떠들고 문서화를 시켜서 책을 만들고 불티나게 팔리면서 거기에 의존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알아야 할 것은 거기에 난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 이거죠. 한계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무 한 그릇도 만들 수 없고 흙 한 주먹도 만들 수 없어요.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바닷물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얘 못 만드냐? 바닷물 만들면 되지. 성분 같이 합쳐서 만들어 놨어요. 물기가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 수 없다는 증거예요. 또 피를 만들었어요. 피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 이와 같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수혈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요. 이게 과학의 한계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도 살 것 같고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유명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명인사들이 그런 말을 하면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복의 근원도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그 행복의 원리를 그 속에 담겨놓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두 기관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무엇을 만들어 놓은가 하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만드시고 하나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관계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가정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도 또 장년들도 함께 모인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했어요.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른들이, 또 어른들의 초점을 맞추면 아이들이 딱딱할 수 있고, 그래서 찬송도 아까 헌금 찬송할 때 주의 발자 지혜를 따라서 그 찬송을 여러분 선곡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과거의 문명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보다도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편한데 어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도 온전한 지식, 온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이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도 우리 이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 무엇을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다 이거죠.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상호작용 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기를 세워주셨어요. 세상에 민족들이 많고 국가의 체제 속에서 공공의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질서를 내서 다 법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다른 것 만들지 않고 교회와 바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어떤 문제는요, OX 문제가 있는데 O 아니면 X고 X 아니면 O예요. 그와 같이 이 해답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누가 세웠다요?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세웠다. 마귀가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두 가지예요. 그럼 마귀가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인부대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그러면 지금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고 눈에 얼굴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마귀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의 귀신. 그 체제 속에서 흘러서 하달해서 세상의 문화가 문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건 뭡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두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운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데 그 한 구절 안에 두 가지 존재,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비교를 해 주시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워진 것은 그대로 나갈 때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절대로 행복하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내 임의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적대시하면서 행복하다,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들, 자녀들, 부모들 오늘 가정주일로서 예배드릴 때
이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다른 건 다 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습니까? 더 행복하려고. 더 행복한 것이 뭐예요? 사단이 와서 꼬드겼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거 이런 길을 다 먹더라도 중앙에 있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요. 먹으면 왜? 죽는데 너 참 순진하다.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보스럽냐?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자리 빼앗길까 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부터 계속 안 들은 것만 못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나다니다가 옛날은 몰랐어요. 그냥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눈이 밝아 하나님 된대. 얘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자리 뺏길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못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들이 귀에 쟁쟁거리면서 지나가면서 또 잃어버렸다고 보여주면 또 생각나요. 만지작 하다가 에라부터 먹어버리고 자기 남편에게 같이 하나님이다 또 먹고 주었고 그 가운데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얘들은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불행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행복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말 안 되지 잘했다. 너 좋다. 꼴 좋다. 그렇게 하고 너는 고생하고 저주받도 싸다 하고 그걸로 종집을 찍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핸들링 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에덴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인 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당신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 빠지지 마. 빠지면 다 망해. 적당히만 다녀. 적당히. 그러면서 교회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서 태클을 걸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다니라 이거죠. 뭔가 한 가지 의지하고 기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라도 다녀서 당신 그래 원한다면 다니기 내가 허락해 주겠다. 절대 빠지지 마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나도 알았어. 내가 뭐 빠질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봐 가지고 노댕처럼 다 생각하면서 저 말은 맞는 말이네. 저 말은 이거 아니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맞으면 맞고 마음에 안 맞으면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더라도 변화가 없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교회 생활했는데 왜 도와준 거 없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가 보다. 나는 절이 내 취향에 맞는 것 같아. 나는 저기가 맞는 것 같아 하다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당신 잘못 배워서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하다가 이단에게 빠지고 거기에 빠져들면서부터 완전히 뭐가 뭔지 모르고 혼돈되면서 불행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브레이크가 없는 그 가속 페달을 내리막길 어떻습니까? 탄력받아서 다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에서 이력서 쓰면 종교 그럼 기독교 해서 그 사회 통합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라고 하지만요. 기독교를 부득불 종교라고 한다면 계시 종교예요. 근데 계시 종교가 뭐냐 또 설명해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종교, 기독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내적인 측면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 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제품이든지 여러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들을 사용할 때 고장나면 고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간수를 하고 여러분 이건 다른 거 다
없어져. 이건 내가 너무 아낀 것이다. 얼마나 아끼고 여러분 고장나면 고쳐서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대로 되어지면 야 버리라. 이렇게 새 건데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 찬송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애함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를 군림하듯이 영광 찬송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 교회와 바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생활하면 행복은 내가 그림자를 쫓아가면서 붙잡으려고 한들면 붙잡힙니까? 그림자는 잡힐 듯 잡았다 하더라도 실물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체를 잡아버리면 그림자는 빠져나갈 수 없고 잡힙니다. 행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족의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나 어른 세대에 모두 다 알아야 할 것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되어진데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고 복을 받고 족받으려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심을 하다가 이 작용을 어떻게 생각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 기계를 다룬 사람은 알 거예요. 자전거도 여러분 이 기어가 있어요. 앞에 기어는 어떻습니까? 크죠? 시간 생략상 여러분 여기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천천히 그리면 아주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근데 그거 그리다 보면 설교를 하면 시간 빼앗기니까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전거를 보면요 막 돌리더라도 서커스 하는데 많이 보잖아요. 제자리에서 막 돌리는데 거기에 이상해. 아무리 페달을 밟더라도 팍팍 나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따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앞에 기어하고 뒤에 기어가 똑같아요. 이 기어는 빨리 가지를 않습니다.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19단 20단 막 이거 변속하면서 자전거 있잖아요. 그래 산악이 올라갈 때도 그냥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변속하냐면 앞에 이 기어하고 뒤에 기어가 같아요. 같아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을 밟더라도 착착착 나가는 기어가 있어요. 어떻게 변속하면 뒤에가 요만해.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체인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뒤에가 적어야만 그 힘은 좀 드는데 바로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이 끊어졌다.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동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움직여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큰 것은 교회, 작은 것은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개인마다 달라요. 지금 어떤 사람은 교회는 조그만하고 기어가, 가정은 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똑같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크고 가정이 좀 막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교회가 조그만하고 앞에 교회는 크다 이거예요. 이건 신앙의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정말 제자리 걸으면서만 하고 행복하다가도 때려잡아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생활이 되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진지하고 정말 아름답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는 행복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때는 힘이 든 거예요. 힘. 그래 그 사람은 여기에 기여가 적어요. 적은 데는 분명히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시든지 타보면 힘은 드는데 팍팍 나갈 때 아주 상쾌한 기품이 있어요. 자전거를 왜 탑니까? 이동수단으로서 내가 걷는 것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운동하기 위해서 탄 경우도 있지만은 목적은 그 교통수단의 하나예요. 빨리 가려고. 그런데 발은 팍 그런데 제자리 걸음하고 실컷 이렇게 굴렀는데 얼마 가지 못해요. 지금 시간은 없는데 아무리 굴러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걸어간 것보다 걸어간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왜 이제 오냐고. 나는 지금 몇 시간 전에 왔다고. 어떻게 그러냐 자전거 탔는데. 이 자전거와 이제 비교해 봤어요. 기어가 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힘들어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 미쳤느니 빠졌느니 막 하면서 그러나 이게 해답이다 할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아니라고 해서 해답을 틀리게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잘못 알았다. 나는 이게 해답이다 하면 그대로 써요. 쓰면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아무리 힘들었지만 피로가 풀려지고 행복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귀는 잔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손을 열심히 벌고 정말 행복하게 해서 근면 전략하고 살리면서 다 잘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에이 활딱 찍나 모르겠어. 나 걸릴 석들 이거 끊어버리고 나 혼자 가보세요.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다니까요.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상호작용이 되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왕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별별 말을 다 하더라도 요동치지 말거라.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길을 걸었느니라 하면서 행복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밀어주시고 이 원리를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 원리 하나만 알더라도요. 아 바로 이것이구나. 아 이것이라 하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있냐. 왜? 조금 있으면 나에게 행복이 꽃을 피운다. 지금 밭을 갈고 좀 땅을 일구고 지금 씨를 뿌리고 그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팔자이고 때려치워버린 사람은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인내하면 곡식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이 놀라운 고백된 것을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어머니 없이 지금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따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단독 세대가 세워지면요 거기에 부부로부터 가정이에요. 아이들 낳으면 아이가 다 가정의 구성원이 또 되고 위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 가정 구성원이 되어서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진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여러분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몸을 쥐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원하지만은 원리를 몰라가지고 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뻥 터져버려서 완전히 불행해지고 불행해지니까 당신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쌈박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나중에 미안해 하다가 계속 그걸로 막 맨날 며칠 몇 년 동안 울겨 먹으니까 막 화가 나니까 막 에라 모르겠다 한두 번이지 막 하면서 나중에 싸움 붙으면요 사내 못 사내 하다가 나중에 아주
상처만 남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모든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여라,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응답하리라 하면서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 주신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괜히 줬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괜히 줬다라고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은 못 주어서 가슴이 정말 안타까울 지경이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더 많이 주려고 흔들어 눌러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복을 많이 준비했는지 모른다 이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바로 알고 행복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가정이 구성원이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부모자, 생명의 전수자로부터 이어받았다. 나는 생명의 전수자가 누구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예요. 나는 전수받았다, 이걸 알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전수자이다. 전수자. 이름 전수자가 여기 있어요? 전수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머니 아버지, 얘 우리 이렇게 살아요? 아, 친구는 이렇게 산대. 아, 열받쳐. 어린 것이 열받친다고 하면서 비교해 가지고, 아, 나 친구 집에서 살래요 하면 뭐 살다가 보면 우리 친구는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막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막 하면서부터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나의 생명의 전수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3절은 복받는 비결이고 또 1절은 복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어느 것이 옳다고요? 순종하는 거.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만 하지 말고 공경까지 하라 이거예요. 존경하라, 받들어 섬기라 이거예요. 순종은 말할 때 예 알았어요 하고 심부름꾼같이 잘 순종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 건강관리 잘하더라도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니까, 텍스트에 보니까 잘 된다 못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려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허전하고 내가 어버이날 때만 되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 물론 늦게 살만쯤 사셔서 가더라도, 그런데 일찍 돌아가신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왕 성종이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연산군이죠. 바로 연산군이 이제 놀고 왔을 때 아들아 오늘은 무엇하고 놀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엄마 소를 따라간 것을 보고 놀았습니다. 매 이렇게 그 부르면
송아지가 졸졸졸 따라간 것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성종이, 구대왕이죠, 성종이 뒤로 쳐다보면서 울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는 어머니가 폐위가 되고 사역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려고 한 거죠. 자기가 사약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찢어지려고 한 거. 부모 계실 때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바로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교훈을 되니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상급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녀는 상급이다. 상급은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상급이니라. 상급이라고 한 것은 열매인데, 자녀가 있는 부모는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떳떳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합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요 어딘가 모르게 돈도 있고 저명 뭔가 많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이야기만 하면 완전히 풀이 죽어요. 사모님 친구 중에 지금도 아가씨란 아가씨가 있다는 말 들었죠? 결혼해가지고요 삼총사라고 하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 왜 안 모이냐 그랬더니 나 이런이 있다 해서 모이지 않는데 어느 날 저는 연락이 와가지고 모이는데 왜 안 모이냐 그랬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면 신랑 자랑하고, 또 한때가 있잖아요. 결혼했냐 안 했냐면 신랑 자랑합니다. 나중에 자식 나면 자식 자랑하고, 레파토리가 다 그 이야기예요. 대학 가려면 대학 가고 막 결혼하면 결혼, 그런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들으려고 가느냐,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도 양아들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자식은요 뿌듯하고 듬듬하고 또 나도 할 말이 있다 막. 그래서 여자들이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내가 아들만 만나주냐 딸을 만나주냐, 그때부터는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자식이 힘이다, 힘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나 상 탔어 그러잖아요. 상 탔다고.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을 볼 때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하라고 막 하면서 뭐라 하면 부모한테 옹알거린다고 하면서 막 그런다. 이런 모든 종교는 부모에게 다 잘하라고 합니다. 잘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유교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설정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에게 잘하라, 공경하라. 우리 500~600년 동안 그 유교 정신 속에서 부모에게 잘하라. 근데 부모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자식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정의 구성원이 자식이고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자식 이야기, 잘 들어. 오늘 잘 들었어요. 그러게 이게 부모 이야기니까 이 말은 하면 안 된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가정의 구성원이 자녀와 부모니까 이제 부모들이요. 부모는 무조건 막 이거 하라 저거라 하다 보면요, 자녀가 딱 들어보니 이거 아니야, 이거 못해겠어. 이놈의 자식 부모한테 막 묵박죄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는 달라. 뭐가 다르냐? 답답하다 이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막 그것도 한 번 했으면 또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완전히 너무 내가 같이 있으면 속에서 뭔가 터져버릴 것 같다 하면서 나 친구 집에 잔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이다, 막 머리니까 하늘이다. 그래 뭐라고 하면 하늘 같은 남편에게 그런다고 막 하니까 그 말들이 찍소리 못해. 왜? 배운 것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어요. 따라 주 안에서. 그냥 공경하는 똑같아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이라고 한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전에는 몰랐으니까 예하고 했지만 지금은 머리가 커서 말 듣지도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에서 배우고 이거 많은 지식이 이렇게 큰데 나는 옛날에 그 땅 파가지고 농사 지고 그런 세대에서 내가 시집살이 했고 내가 정말 부모에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생활했다. 그것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엄마는 이렇게 살았고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막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할 때 여러분 대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키워놨더니 다 필요 없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걸 먼저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움직여져서 계속적으로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발맞춰 나가면서 사회보다 더 과하게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앞서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녀에 대해서. 여기만 찾아보시면 빨리 안 뜨면요 바로 여러분 성경 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사람은요 성질이 깊은 사람은 뽀뽀뽀뽀뽀 하면서 막 주먹이 먼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는데 막 아빠가 막 성질 나가지고 나를 한 배 날렸다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술 들어가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틀렸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요 오직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좋은 관계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 구성원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 계속 나쁜 관계로 살아보세요. 생지옥이죠. 가정은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너 내 자식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이 아닐 수 없고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집을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이렇고 힘들 때 부모님 생각나고 아니야 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란 말이 있잖아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면 그 관계인데 나쁜 관계로 나가겠어요? 좋은 관계로 나가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나쁜 관계로 나가겠어요? 좋은 관계로 나가겠어요? 부모들이요 나쁜 관계로 나가겠어요? 좋은 관계로 나가겠어요? 그렇죠. 중립은 없어요. 여기 OX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야 우리 가정 너무 편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에이 이놈의 집구석 에이 지옥 같아. 여러분 지옥 같다고 하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왜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옥 같다고 하면서 내가 이놈의 가정 이놈의 부모가 이러려고 낳아줬냐고 그런 말을 했었고 여러분
내가 괜히 결혼했다고 하면서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막 하면 사색이냐고 하면서, 그러니 끊을래 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해봤자 해결될 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과 교회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임마누엘 그 찬송 부릅시다. 몇 장입니까? 560장. 559장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봄바람 산들 불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고, 아이 열받죠, 우리 가정은 뭐야,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이 나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고백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요. 자녀들 세대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세대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를 준비해요.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거죠. 권위 있는. 이 삶이 권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막 나가고 막 그럴 때 왜 그러냐? 연산군이 왜 폭군이 되었습니까? 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심원하는데 곁길로 가는 이유는 부모는 거르다는 교과서다. 근데 부모가 말한 것이 내가 배우고 보니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말한 건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 듣질 않아요. 시대가 그래요. 지식 시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밀려오고 보는 거 듣는 거 막 여러분 통제 없이 걸림 없이 막 듣다 보니까 문제도 생긴 거 있고, 진짜 맞는데 어머니는 틀려,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부모들은 거기에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읽는다고 해서 언제 공부합니까? 간단하게 하나로 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 변치 않은 진리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무학자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뿐이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학교 문턱을 밟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에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자녀들이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다녔다 할지라도, 아들아 내가 볼 때 너희들 세대는 이런 시대가 내가 다 안다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한다.
할 때, 그래서 성경은 주의 교훈으로, 바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곧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부모가 권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마살에 주름 생기고 막 그러면 자녀들은 뭐랍니까? 아, 우리 막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창피하고 막야, 또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다고 막,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내가 노인 냄새 난다고 하고, 어머니 냄새 난다고, 또 손자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게 하려면 여기 주름을 좀 피하겠다 해서 또 피는 거 여러분 더 잘 아니까 생략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근데 요것 봐라, 요것들이 이제는 괜찮지, 이제 주름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교양이 있고 또 품위가 있고 정말 존경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뭐냐면, 이 주름살은 우리 아이라 것은 여러분이 부모가 주름살 새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쓴맛 한맛 다 보면서 거기에 바로 이 골이 생긴 거예요. 경륜, 후회가 없고 노하우를 다 새기는 이게 표시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힘이 빠지고 모든 걸 다 빠져서 쭈글쭈글 이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패기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팍팍 저지르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뻥뻥이를 터뜨리고 후회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 한 일만, 부모들은 몰라요.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힘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발빠른 그런 패기가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후회할 것이 많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부모는 힘이 없어서 정말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모든 사회생활 삶을 통해서 노하우 플러스 알파 교회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또 오직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품위가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나이 먹으면 또 말수도 많아져요. 말수도. 뭣도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이거 하라, 얘야 차조심하라. 50살 60살 먹은 아들도 아들에게 차조심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머니 내가 몇 살인데요, 막 별 수 없어요. 이게 속썩이에요 사람. 그래서 다 하찮게 배우고 다 자기 말이 맞은 것 생각하고, 말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그랬어요. 왜 나이 먹으면 말을 많이 하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허리 아픈 것 힘은 다 빠진데 어디로? 입으로 간대요. 힘은. 또 팔 아픈 것도 힘은 다 빠진데 입으로 오고, 눈내시 눈꺼풀이 한 것도 힘이 다 어디로? 입으로 모아지고, 다 입으로 모아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은 그게 잔소리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하세요. 잔소리 생각하지 말고, 그나마 힘이라도 없으면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아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쓸모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품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고 정말로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권위 있어요? 대학을 많이 나오고 막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에서 쟁쟁거리고 그런 사람이 권위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양력을 딱 비치면 야 이렇게, 가정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가정의 권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엄마 나는 엄마같이 살래, 아빠 나는 아빠같이 살래, 그러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권위 없는 거예요. 아빠 정말 아빠 나 존경해, 아빠같이 살 거야. 왜? 나는 아빠같이 안 살아. 그래 나 결혼 안 해, 나 자식 안 낳아, 나같이 만들려고 아들 낳냐고 딸 낳냐고, 난 낳는다고.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이것은 실패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물려줄 것도 없고 나는 부모도 아니다, 나는 너 자격도 없다 부모들,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은 내가 물려줄 재산이 있다, 너 영원히 변치 않는 보화다, 재산인데 지금은 너희가 받아줄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정말 위기 상황 때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면 엄마 아빠가 말한 다 그대로 되어지고 맞고 틀린 말이 없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아갈 때 어떤 자녀가 부모를 권유했고 이놈의 누였네 저놈의 누였네 막 하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설 곳이 없어서 서글퍼서 자식 기회가 다 필요 없다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배우고 알아서 또 그대로 나가서 기준이 설정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짜고 진짜고 이건 참이고 이것은 세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이건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고,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가정의 연동관계 같은 걸 기억하면서 상호 보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잘 움직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